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저희들이 신앙의 밝은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둘러서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또한 은혜 받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번영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 감당을 잘하라,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묻기를, 목사님 아직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자. 먼저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그 모습이 어떤가. 세 번째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천국 가서 상급을 이 땅에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정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자. 은혜와 능력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가 됩니다. 오늘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그 말씀 옳습니다. 아멘 뜻은 그 말씀 옳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되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 드시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따라하십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지 무슨 눈으로 듣습니까? 근데 눈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예. 뭔가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조금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기둥이 없는데 기둥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기둥 뒤에 가서. 목사가 눈이 딱 마주쳐야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다 쳐다보시고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을 우렁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올해 12월 달에도 마음을 잡숫고 12월 달에 성경을 어디 정해서 읽으시고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성경 다독대회를, 올해는 사실 좀 흐지부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층 식당에다가 이름하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창세기, 신명기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일독을 다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만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전을 받으시고, 아이고, 한 달 만에 일독을 다 해버렸네. 나도 4월 달까지 일독을 해야지. 전 교인이 일독 이상을 4월 달까지 하시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한 번 더 읽으시고, 등수 안에 들 사람들은 5독 정도, 4월 달까지 한 4독 내지 5독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 읽을 때 어떤 그 얘기 들으셨죠? 일본에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가가지고 훔칠 게 없어서 성경 책을 한 권 훔쳐왔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야. 신학교 들어갔으니 무슨 훔칠 게 있겠습니까?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사립학교, 부자학교 들어가면 몰라.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성경책을 훔쳐와가지고 집에 와서 착 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머리를 그냥 그 도둑놈 대가리를, 그 머리도 아니네, 대가리를 그만 치는 것,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꽉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걸 끊어버리고 열심히 교회 다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던 사모님이, 목사님이 성경책 어디에서 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옛날 도선생이었는데 그때 어떤 학교에 가서 훔쳐올 게 없어서 책 한 권 가져왔는데 그게 성경이더라고. 착 펴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이 나와가지고 내가 충격받고 도전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다고. 이거 제 책입니다. 사모될 사람 그 방에 책을 훔쳐와가지고, 예화청에 보면 이게 실화라고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 읽어나가요.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독대야 할 때도 기도하고 읽어나가요. 그러면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말씀에 내 마음속에 팍 꽂히는, 젊은 애들 말처럼 필이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놓치지 마시고 수첩에다가 적어요. 적어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외워.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반드시 어떤 성경에 꽂혔대. 마르틴 루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에 탁 꼽히니까 그만 그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읽을 때 은혜 받고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의 생활 원리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사업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읽어나가요. 읽어나가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든지 물으세요. 그럼 제가 또 가르쳐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을 연구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래 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과 은혜를 받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 기적을 체험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세임 얻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 수도 없이 받잖아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5만 번은 못 받더라도 5천 번은 받아야지. 500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같이 전도하다 얘기하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찬송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둘루스 성가대 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답니다. 너무 잘했어요.
말씀 설교 듣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읽을 때, 암송할 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은 매일 저녁 말씀 와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부흥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자입니다. 은혜 충만했는데 이 은혜가 그만 소멸돼. 소멸. 어떻게 하면 소멸이 됩니까? 짜증내고 남 욕하고 교만하고 안 좋은 마음 먹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그만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요 앞에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같은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30절인데 29절하고 31절을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악독하게 행하고 남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소멸하지 말자. 은혜 충만히 받고 꼭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경우에 주일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집에 가면 꼭 다툴 일이 생겨. 그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남편이 다툴 일로 어떻게 부부싸움 생기려고 그러면 아이고 여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너그럽게 잘 넘겨야지. 그때 한바탕 해버리면 그만 받은 은혜와 기쁨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예. 꼭 은혜 받고 나면 은혜를 쏟을 만한 일이 생긴다니까. 사탄이 그만 안 놔둬요. 예. 은혜 계속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은혜를 쏟게 만들려고,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걸 잘 넘겨야 돼. 지혜롭게, 여유 있게. 예, 그래서 은혜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거나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중에 은혜는 받아놓고 사명 감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지, 그냥 내 마음만 조금 기쁘다 말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도 하고 주방 담당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 다음 운전으로 봉사도 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우리 교회는 다 자기 맡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다 자기 맡은 구역 청소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 감당을 안 해. 그러면 이 은혜 받은 것이 점차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사명 감당, 예, 성가대, 또 개인적으로 전도 등등 사명 감당 잘해야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받는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올 때 2배로 남겼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어 이렇게 주인한테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왔을 때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1달란트 갖고 와 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는 받아. 1달란트도 은혜입니다. 은혜. 1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계산하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어도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더 만들어 두 달란트를 갖고 와야죠. 그래서 놔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한 달란트까지 빼앗겼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가만 썩히면, 사명 감당도 안 하고 그냥 썩히면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내가 주의 몸된 번영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물으세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럼 그 감동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려고. 우리 코로나 시대부터 전도를 안 했으니까 그때는 뭐 전도지 주는 것도 아이고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병 없는다고. 그때부터 그냥 안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든 시간 정해가지고 전도팀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용품 가지고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 집에 신방도 가고 그래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시간 있고 마음에 불타는 성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중에 최고 안 좋은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에 따라하십시다. 방학하는 자가 있다. 학생들이 서울에서 최고 좋아하는 동이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방학동. 뭐 목동, 서울에 별의별 동이 다 있더라고. 그 동에 서울에는 방학동이 있대. 방학동. 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동이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방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방학, 신앙생활에 방학을 해가지고 그런 자들은 꼭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왕년에 학생 때 그때 수련회 가서 그냥 눈물 흘리며 회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 안 다녀. 내가 청년 때 열심히 했었는데 왕년에. 지금은 안 다녀. 방학이야. 방학이 너무 길어. 10년 동안 방학, 15년 동안 방학. 이거 완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가면 밤마다 문 열어놓고 사랑하는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는 은혜를 소멸시켜, 그 다음에 사명 감당 안 해. 교회 나오긴 나와도 그 다음 방학을 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밥을 하루에 2끼, 3끼씩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참석했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계속해야 돼. 그걸 제가 어디에서 깨닫는고 하니, 캠프파이어 예배를 드릴 때 장작하고 처음에 불 붙일 때 석유를 갖다 조금 하고 가져가서 수련회 열심히 하다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 예배를 드리잖아. 불을 피워놓고 저 교회 위에서 철사줄을 쫙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캠프파이어 불 붙일 때 점화할 때 그 위에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쭉 내려와서 딱 불이 붙으면 다 불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2시간 하고 나면 재료가 없으면 불이 꺼져요. 꺼진다고. 4시간 하려면 더 준비를 해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흥회든 다니엘 기도회든 어떤 집회든 그때만 은혜 충만해. 그 다음 주는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재료를 공급해야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거지. 한 번 충만했다고 1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밥 먹고 1년 동안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장작, 성령의 기름 그냥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 계속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소멸하거나 사명 감당하지 않거나 방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 충성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부터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날이야? 또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라 이거예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어떻습니까?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당할 때 롯이 사위들 보고 나가자 그랬더니 불이 떨어진단다 나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처하고 딸 둘 4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아내도 또 문제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롯하고 딸 둘밖에 못 살았잖아요. 또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다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와. 다행히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부인, 아들 3명, 며느리 3명.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식구 외에 못 살았어. 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와야 돼. 그때는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문이 닫히니까 그때는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올 때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열심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천당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집사람이 손이 부러졌다가 6일 만에 붓는 바람에 본인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한 7, 8년 만에 10년 만에 경주에 있는 친구가 울산에 놀러 왔다가 우리 사택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경주에서 버스 타고 내려왔댔어요. 그리고 살아 할머니들 모시고 그 신방도 가고 이랬습니다. 너무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못 나오는데 경주에 그 합당한 교회를 선택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조만간에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이하여대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한강 넘어가지고 다시 복학을 해줘가지고 65인가 뭐 몇 살에 이하여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 나이가 최재술 권사님하고 그때 같았고 우리 할머니들 한차 제가 모시고 올라가서 예배를 그 몇 번 경주 가서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살아 계신답니다. 그 딸이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대학교 동창이라. 그 집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던 집인데 요 근래에 계속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공고하고 그러던 찰나에 하필이면 요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했고 나는 막 실수로 넘어져서 손이 부러져가지고 이래 어려웠는데 피아노 키보드 반주도 좀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내년 2월 달 돼야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다 그랬는데 세상에 낫기는 6일 만에 낫고 8일 만인가 금요 기도 이거죠. 키보드 치고 주일날 예은이가 안 나와서 오르간까지 치고 퉁퉁 부은 사실을 성도들이 다 봤는데 의사 선생님 CT까지 찍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술해야 3주 또 4주 안 하면 2달 이상 꼼짝도 못하고 그냥 통기부세가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를 쭉 해주니까 아이고 도전받네. 나도 그렇게 컬컬하고 답답했었는데 교회 가야 되겠네, 교회. 그 조만간에 제가 경주에 올라가서 그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한번 뜨겁게 신방 예배를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내 혼자 은혜 받는 거에서 끝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데, 이것을 만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얘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낙심된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성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큰 우정은, 멋진 우정은 뭡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놀러만 같이 재미있게 놀지 말고 전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가장 큰 우정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아야 돼.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변화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남경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 야, 그 아들이 세상에 유학 갔다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전가 몇 번, 지금 3번째인가 감옥에 가서 2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 살았고 지금 1년 더 살면 나온대.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국회의원 아들이고 도지사 아들이고 용돈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그만 마약을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감옥에.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돼. 그래가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와서 남경필 전 지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자기 아들 마약 퇴치 운동에 그 아들이, 자기가 변화되니까 아들이 감옥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서 큐티하고 그 안에서 친구들 큐티하고 은혜 나누고 그 다음 성경 공부 도와주고 감옥 안에서 변화가 됐어. 감옥 안에서. 남경필 아들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거 이제 끊고 은혜 충만 받아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평신도 지도자가 되든 간증할 날이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야, 그 변화되는 거 보니 그 어떤 지사, 국회의원 했던 거기에 차인표, 가수, 션 다 연결이 돼서 지사님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끊을 수 있는 큰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그 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씨, 권오중이 그만큼 뛰어나게 열심히 하다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그래 하다가 요번 완전히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줄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줄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 컵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채움의 원리, 나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줄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뚝뚝 끊어져. 끊어지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받고 능력받고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변화 한번 받아봅시다. 변화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생각도 말도 삶도 변화가 돼야 돼. 더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친척들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사오니 이 헛되이 받는 자들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또 은혜 받아도 사명 감당도 안 하고 더군다나 방학하는 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저희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게 하시고 또한 믿다가 낙심한 자들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